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릴 귀한 교회와 예배의 축복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너무 필요한 복음이기에 오늘도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언약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언약 잡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제2의 RUTC와 제2의 안디옥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언약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사오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 렘넌트들이 사용되어지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 시대에 정말 멸망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런 재앙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언약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영적 서밋자로 참된 세계 살릴 영원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약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말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Let us look at the scripture together. 3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Let us look at Malachi chapter 3 from verse 1 to 6 together. 자, 말라기 3장 1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It is Malachi 3 from verse 1 to 6 we will read together.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은 제사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We received a message that talks about Israel's corruption started from the corruption of priests.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먼저 언약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피해는 그 말씀을 받는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미칩니다. If God appointed priest does not stand firm in the gospel, the outcome will be passed down to the congregation members. 어찌 보면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교회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Maybe the problem of church is a problem of a pastor. 세상의 문제는 사실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And also the problem of the world is a problem of the church. 그만큼 앞에선 지도자와 또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nd this is what is told to us about the importance of church and the leader.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으시되 특히 교회에 이제 새로 담임 목회자가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As you continue to pray, please pray for the senior pastor who will be preaching the message on the pulpit.
continuously.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저는 제 사역의 모델을 물론 많은 사역자들을 모델을 삼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서 저는 사역자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Of course, we can find many good models about ministry, but I found my ministry model from the Apostle Paul's last message.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사용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Apostle Paul was a person that God was most pleased with, and he used Apostle Paul. 그래서 앞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으로 심부름하시는 많은 교회 안팎의 교사 또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I want this becomes the model for all the ministers who are standing in front, but also to the teachers and all the workers. 그 요절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And this is a scripture that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as you have time. It is Acts 20 from verse 19 to 20.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역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Apostle Paul explains the attitude of a minister from this 첫째는 passage. 겸손한 사역자였었어요. First, you have to be humble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before people and also God.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었어요. And Apostle Paul was a person of tears. 그 안타까움을 기도로 눈물을 흘렸겠죠. He might have shed his tears when he was frustrated. 많은 유대인의 간계를 당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He was in the midst of many problems from his people, but he was standing firm with patience.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And he did not cease in the work of serving the Lord. 그리고 성도나 세상에 유익하다 싶으면 공중들 앞에서나 심지어는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유익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And if he found anything that would be beneficial and helpful to the people and to the public, he did not hesitate to deliver this message.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증거했어요. He continuously testified about the repentance before the Lord and the message to the not only to Jewish people but also to all the Roman people. 지난 말라기에서 사역자들은 이러지를 못했던 거죠. But this did not happen when the people in the time of Malachi.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교훈으로 메시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If you find this from ministers, you have to find this as a lecture that you have to take. 결국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Because Apostle Paul confessed that he did not take his life precious before testifying God's grace and God's gospel. 결국 이 사역자가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도 예상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길을 딱 두 가지로 답을 주었거든요. He was able to foresee the problems that will be coming to the people after the ministers left, and he gave two lessons. 결국은 성도와 교회가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fundamentals that church and the congregation members can stand for forever.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That is written in Acts 20 verse 32. 바로 성도와 교회를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Who is holding on to the congregation member and the church? That is God.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And because we are in the midst of God's grace and His word, we will never fail.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견고히 서셔야 돼요. So saints must stand firm before the word and what He did for you.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업을 받는 내용입니다. This is the content of inheritance that saints will receive.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So the important thing is you have to follow the flow of the message. 여러분 교회의 그 교회 소식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I've reorganized prayer topics for our church at the section of church announcements on the bulletin.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요 5가지 기도 제목은 꼭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Every time you pray, please hold on to these 5 prayer topics and pray continuously at your field. 첫째는 말씀의 흐름 제일 중요한 첫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 강단이거든요.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to follow the flow of the message is church pulpit. 그래서 2017년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원단의 메시지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And New Year's message that we received from Houston Antioch Church was from Isaiah 60 from 1 to 3.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사실은 그 예식도 그 현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And you can also think that the last Sunday's worship that we had is also the part of fulfillment of this message. 물론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추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담임 목사 위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es, it is important for us to have bestowment of pastor emeritus or elder emeritus and appointing a new senior pastor.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면 그 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But more important thing is if we are in the midst of the flow of the message, God will receive the glory.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아마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And not only myself, but also I believe all of us found that God is guiding us through His Word. 또 하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And second thing is, why is the reason that God gave us this grace and blessing? 단순히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 힘 얻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Not only because our church has to grow and we have to receive blessing, 빼앗겨버린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we have to save the field that are lost.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2의 RUTC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And we call the second movement of RUTC. 예, 그래서 제2 RUTC 무브먼트의 7 현장을 살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So saving 7 fields for second RUTC movement is our prayer topic. As our 그러면 church.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Then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ngregation members and the 그 members. 교역자인 담임 목회자와 교역자,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필요합니다. And of course, we need 5 powers for senior pastor, ministers, lay leaders, elders, senior deaconesses. 예, 그리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 현장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nd also we have to pray for remnants and our fields. 예, 렘넌트의 학업 현장, And the school field for our remnants. 그리고 성도들의 경제, 산업,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nd members' economy, business, and families, we have to pray for them too. 그리고 해외에 흩어진 자 가운데 우리 교포로 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교포들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many immigrants who are scattered in the Houston region. 예, 사실은 지역의 교포들이 사실은 큰 문이거든요. And it is a great door for us to find the people who came to Houston. 사실 이 교포들과 교포들의 많은 그 활동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전도와 선교에 큰 문과 밭이 됩니다. If you utilize many events or activiti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region of immigrants, that will be a great door for us. 그 중에 하나가 신문이거든요. And that's a great method is the newspapers. 이번에 이 예식이 신문에 약 3회에 걸쳐서 지역에 소개가 됐습니다. And this event that took place last week was on the newspaper 3 weeks in a row. 예,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광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Even before the news was spread, before the worship began, I was able to see something. 예식을 앞두고 제가 이제 머리 헤어컷을 하러 갔습니다. I went to a place to get a haircut before the 그런데 딱 worship. 가자마자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And as soon as I went there, they recognized me. 그러면서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하는 거 있죠. And they even said that congratulations. 나는 그분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I never told that 저보다 person 먼저 about 수고한 this. 분이 계세요. But there are people who worked ahead of me, 그게 신문이었어요. and that was actually newspaper. 신문이 저보다 먼저 수고를 해주셨어. Newspaper worked and did all the works for me. 그리고 여러 가지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And I was getting haircut when I was receiving all the congratulations 그래서 돈을 messages. 지불하려고 했더니 오늘 그냥 가래요. And I was trying to pay it, but they let me go without paying it. 그래서 제가 돈 안 받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So without paying for it, I got a haircut. 제가 휴스턴에 와서 처음으로 공짜로 머리 깎은 겁니다. That was first time ever that I got my haircut 11년 만에 처음으로 무료로 깎은 머리입니다. 이 in 머리가. 11 years, not paying at all. 자, 휴스턴 되게 짜죠, 그죠? Wow, Houston's really cheap. 가끔씩 좀 그냥 해주면 좋을 만도 한데 Well, sometimes if we get free haircut, that would be good. 꼭 이런 중요한 행사 앞두고 무료로 한 번 해주더라고요. But before a very important event, I got a free 그게 haircut. 먼저 지역에 소개된 교회의 소식들이었었어요. Because this news was already spread out in the region. 네, 그리고 그 기자가 와서 이번에 했던 예식을 글로 옮겨서 또 신문으로
또 지역에 알렸습니다. And news reporter came in. They wrote a news about the event that took place last 그런데 week. 참 놀라운 거는요,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And surprising thing is, we have a really good reputation in the region. 예전에는 어떤 이미지였는지를 모르겠는데 요즘 보니까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지역에서 보면 참 그 소문이 결코 나쁘게 나질 않았어요. And I don't know what kind of images that people had about Houston Antioch Church previously, but these days I hear many good stories about Houston Antioch. 그뿐만 아니라 for 지금 people. 사실은 이 휴스턴 지역에 많은 교포들을 여러분 잘만 연결하면 이분들이 다 문이 되고 선교의 발판이 됩니다. But if you utilize all these people and event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region, that will be a great door and blessing for 그래서 us. 지역에 많은 성도들과 좀 교류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So please have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 in the region. 네, 가끔 빵도 같이 나눠 드시고, Maybe you can share some bread with 네, 가끔 them 점심도 같이 드시고, and share lunch with them,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간증도 좀 하시고. and you can testify your faith to them. 그래서 지역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만나니까 살만 난다, 뭐 이런 소문이 좀 나도록. So that rumors spread out and people saying, I received strength from hearing the testimonies from Houston Antioch Church. 그래서 교포들을 여러분이 잘 관계를 갖기만 해도요, 전도 선교에 방해하지 않습니다. If you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 around you, that will not be a hindrance to 이 evangelism. 방해만 안 해도 축복받습니다. If you do not receive any hindrance, that's a 돕기만 great 해도 blessing.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And if you receive any help, that God will guide them.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이 계속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And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next generations. 많은 우리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랩런트들이 많으냐고 막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People who actually visited our church, many of them said that, why do you guys have so many remnants at this 3시간 church? 동안이나 이 예식이 진행되는데 움직이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For 3 hours this event was going on and no one was moving around 다 자고 있더라고요. because everyone was sleeping. 어쨌든 안 움직이니까. But they were not moving. 뭐 앉아있든지 하든지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니까. Whether they were sleeping or sitting, it doesn't matter because they were not moving. 그런 랩런트들이 지금 이렇게 듣든 저렇게 듣든 계속 말씀으로 양육 중에 있어요. Whether they hear it this way or that way, they are growing the word. 지금도 이 방에 구석구석에서 지금 태영아로부터 지금 대학 청년들까지 다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In every corner of our church, from prenatal to post-college students, they're receiving the word. 이 교회의 소망은 사실은 후대, 랩런트거든요. Because the hope of our church is next generation's remnants. 그래서 멀리 봐서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언어 문제 때문에, 문화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벽이 생기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도 그런 그릇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And if you foresee the future, we have to prepare a vessel that will not be a hindrance of the language or culture. We have to 그리고 더 prepare a 나아가서는 minister like 전 that. 세계 237개국을 복음하는 그런 비전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And please pray for our church so that our church becomes the platform to open the door for 337 듣자 nations. 하니까 휴스턴이요, 앞으로 제2의 빅시티가 된다고 그래요. And I heard the news that Houston will be a next big city.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이게. And right now, Houston is fourth largest city in the States. 근데 계속 지금 개발 중에 계시어요. But still, everywhere we see developments. 곳곳에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 중에 많은 차들이 다른 스테이트에서 오는 차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Because I see many cars that has different state license plates. 그러니까 미국에 특히 휴스턴에 우리가 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So we have-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So I was able to receive the prayer topic that we have to pray for evangelism disciples. 그리고 미국이 살아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So if you save U.S., you can save the world.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잘 가끔 이제 뉴스를 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면 미국의 뉴스나 또 세계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좀 뉴스를 통해서 좀 여러분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So yes, I sometimes check the news, but we have to able to see what is going on in the U.S. and the world through news. 결국은 제자가 얼마큼 준비됐냐에 따라 세계 복음화는 가능해집니다.
Because world evangelization will be able to take place when you see how many disciples are ready. 예,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제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e have to pray continuously for this 5 prayer topics. 그래서 지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들 중에 하나입니다. And this is one of the answer of our prayers that we received from last week's event. 예, 간략하게 오늘 주신 말씀 한 몇 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 brief message about the message that we received today, and let us conclude.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또 목회자를 세웠을까요? Why did God appoint priests or pastors at church? 결국은 하나입니다. It is only for the one reason.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It is for the glory of God.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To bring the glory of God, God appointed priests or pastors. 그렇다면 그 앞에선 제사장이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Then priests and pastors, they have to clearly understand what God's will and plans are. 근데 하나님과 그 코드가 맞지를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적자가 돼버려요. But if you cannot communicate with God, you are the person who are actually hindering the glory of God.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에서 나오는 제물에서 나오는 똥이 있다는 거예요.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And if you are actually blocking the glory of God, then the Bible describes that you are the people who will be smeared with the dung that is coming from the offering.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축복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치욕의 제사장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You will be a priest that will block the glory of God, and you will just bring it down to the earth. 뭘 놓쳐버리면 제사장의 가치와 사역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Well, when does this happen? When you do not see the value and the importance of a priest. 그래서 성경적인 제사장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셔요. So it is describing the biblical priest attitude. from the 제사장이 있을 scripture.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도 사실은 성품도 아닙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priest is not personality or characters.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Whether he is tall or short,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것은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ureness of the covenant.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And they have to know God. 그리고 그 입에서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해요. And the message of the Lord should be abundant in their 그리고 lips. 주와 동행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And they have to be innocent walking with God. 그리고 틀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볼 때 바른 길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되니. And they have to guide people who are walking in the wrong way. 이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델이라고 말라기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But the book of Malachi explains this is the models that we have to find from a priest. 그러니까 이런 모델적인 제사장의 사역을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도 그렇게 못한 거예요. But these models we could not find from the time of Malachi. 결국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사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So of course, people of Judah and the people of this time were following the words of these priests, so they were bound to 그러니까 언약 fail. 밖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So they were living the life outside of the word. Covenant.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They were covenantal people, but they lost hold of covenant, and they were living like the people of the world. 심지어는 영적인 상태가 아예 무지하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는 거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Because they were so ignorant in the covenant, they were marrying the people outside of their culture and their faith. 결국 그 가정과 후대들이 더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And this brought to a conclusion of their descendants falling into even deeper destruction. 그래서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후대와 삶이 돼버리는 거죠. Yes, their physical body was at the temple, but they were completely away from God and 그래서 His 하나님이 covenant. 그들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So God did not receive their offerings and their.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 제자들을 그러니까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Sacrifices. That is why God brought His people, His people who will deliver His messages. 그래서 to the people. 말라기를 세운 거고요. That is why Malachi was appointed.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세례 요한을 이때에 예언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And that is why this prophecy about John the Baptist is written in this book. 결국은 이런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The reason why this messenger and the people who will deliver God's message is given is 제사장이나 성도에게서 가장 회복해야 될 첫째 회복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to restore. And the first thing is you need to restore the worship.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Because mankind is created to give worship before God. 그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구약에는 제물이거든요. Then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worship is giving sacrifice to the 그 Lord. 제물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And the main figure of the sacrifice is Christ.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Then what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worship for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New Testament time? It is 그러니까 the gospel.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So every time you give worship, you have to give worship in the gospel.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이나 목회자는 사실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So priests and pastors, they only have to proclaim the gospel.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Then God is bound to give answers to us. 저는 정말 여러분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 truly give thanks to God for me to be able to meet you. 20여 년 동안 이 교회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신 여러분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When the platform was laid for 20 years for this church, I am so surprised to see all of you to stand 이런 firm. 문제 저런 문제를 보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저는 참 이분들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When I see people facing these problems and those problems, you are still standing firm in the midst of all these, and I was able to recognize that without the gospel, you were not able to stand firm. 그래 교회 일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And how well we do the works of church. 그 한마디만 하면요 완벽하게 해버려요. If I say one word, everything is perfect. 왜 이렇게 일들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How are you so good at working? 근데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But no one's complaining. 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앞에서는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I'm not sure whether you do it in a sicker place, but they don't do it before me.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하시는지요. How joyfully they're serving. 정말 그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인 것 같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is the strength that is coming from the gospel.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I pray that please continue to do this way. 복음 안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will serve in the gospel. 주신 구원 안에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Please serve for the church and the salvation that you have received.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헌금이 하나 있잖아요. Then the important aspect of the worship is offering. 그 헌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조의 기준을 여러분 잘 아시면 됩니다. So you have to clearly understand the principle of tithing. 11조를 통해 주의 창고를 채우라 그러셨어요. God says, please fill up the church with the tithing. 결국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It is to stand firm for the church.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서 더 오히려 복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Then the ministers who are working in the midst of it will stand firm even stronger. 그러면 드려지는 성도들의 헌금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시냐? 성도들의 현장과 삶을 축복하세요. Then of course God will bless those who are giving offering with faith.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보며 너희는 참 복받은 사람인 것을 불신자에게 알릴 정도로 전도와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Even to the point of unbeliever recognizing how God is blessing, the tithe will be used for evangelism and missions.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So throughout the week, please remember this. 단순히 불완전한 제사장을 뛰어넘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Please remember that in Christ you are the royal priesthood, not one of those 그리고 imperfect 베드로전서 2장 priests.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And 1 Peter 2:9 says that you are God's people.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And please remember that you are spiritual summit. 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결론이고요. This is the first conclusion you need to hold on to. 영적 서밋의 근거는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And rationale that for the spiritual commit is from God's word.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God's word is eternal and God's work will be 이 everlasting.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In the book of Malachi, you will be able to see that continuously the Lord Almighty says,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God and His word will be eternal.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우리 개인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라는 겁니다. And upon this word, you need to stand firm, and the church has to stand firm.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So I want to ask you to not let go of the flow of the message.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우리 성도나 렘넌트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So there's one thing that I want to strongly urge all of us. 휴스턴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마다 기도 수업을 통해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All the members of Houston Antioch Church, please follow the flow of the word through with the prayer journal.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I wrote down all the flow message on the piece of paper. 이게 봤더니 가장 많이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영적 서밋에 대한 메시지였었어요. And the most repetitive word that I was able to find was spiritual summit. 이걸 보면서 메시지 흐름이 지금 영적인 흐름과 7현장 RUTC를 계속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So the flow of the message continuously talk about the spiritual summit and 7 fields.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교회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So and second thing is do not lose hold of the flow of the message from the pulpit message. 예, 그리고 마지막 전 세계 지금 향해 전체로 가는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And thirdly, do not let go of the message flow from the headquarter.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조금만 타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있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에 다 빠져나가요. If you a little bit enjoy and ride the flow of the message, you will be able to restore the imprint, root, and nature. 당연히 삶도 여러분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Of course, your life will be restored. 예, 그게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This is the message that we received today from the book of Malachi. 한 주간도 여러분 주신 메시지들을 개인화하도록 개인 시간들을 꼭 만드세요. Throughout the week, please make the time for personalization for the messages that you have received.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제가 전도학교에서 그 매일매일 해야 될 그 투두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나눠줍니다. So from evangelism school, I hand out the to-do list for the remnants.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So I continuously tell them about the word, prayer, and evangelism.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I pray that our congregation members will be able to enjoy this at your field throughout 자, the 우리 week.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with the word that we received today. 예, 특히 교회 소식에 열리는 교회 기도 제목들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Especially, please continue to pray for the church announcements and all the prayer topics. 자,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우시고 또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지 이 RUTC 운동에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아 제2 RUTC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에 휴스턴 안디옥교회를 세우셔서 단민 목회자, 교역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움받은 모든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영력과 지력,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셔서 학업에 증거를 주시고 경제와 산업에 증거를 주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포와 렘넌트 그리고 237개국의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도록 우리 휴스턴 안디옥교회를 주여 축복하시고 휴스턴 복음화를 위한 5만 제자, 미국 살릴 500만 제자, 세계 살릴 1천만 전도 제자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 개인의 말씀으로, 교회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으로, 또 현장과 삶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말씀으로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히 경제와 산업에 주님이 증거 주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산 증거를 더하여 주셔서 휴스턴을 살리는 교회, 미국과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